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나라와 깃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룩 비유인데요.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점점 가루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했다. 이런 비유이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니까 겨자씨에 대해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누룩 비유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마트, 지금처럼 이 마트 같은 곳에서 이러한 누룩을 구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마다 이 주부들이 이 누룩을 잘 관리하는 것, 누룩을 잘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저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봤는데 아궁이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이 누룩을 집집마다 배양을 해가지고 누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주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또 보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는 풀이 되죠. 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겨자씨가 그만큼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풀에 불과하지만 많이 자랄 때는 3m에서 4m까지 이 풀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한 그 주석서를 보니까 유대 사회에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자기 정원에 겨자씨, 이런 겨자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원에 이런 겨자를 심으면 잡초같이 너무 빨리 자라서 정원을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겨자를 정원이나 자기 밭에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겨자가 매우 빨리 자란다는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가루에 들어가면 가루에 퍼지게 되죠. 가루에 점점 퍼지면서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풀이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깃들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은 멀리서도 이 풀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 풀을 보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누룩 비유인데요, 이 여인이 누룩을 어디에 넣느냐, 가루 서말에 넣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넣었다고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봤더니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kg에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반죽해서 만들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넣는 것은 지금 한 가정에서 가족들, 식구끼리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게 되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점점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로마의 거리도 아니었고요, 또 유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는 유대 땅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였고, 그곳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부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암하레츠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라는 말은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어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도 판매해야 했고 부정한 물고기들도 부정한 물고기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 지도자들은 땅의 백성들, 암하레츠라고 경멸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이러한 땅의 백성들, 암하레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는 150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 교회는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잘 성장하지 못했는데 유독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국 조선에서의 선교가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대부분 그 나라,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이 서양에서 온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잠시였죠.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인 사안에 휩쓸리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기독교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양반들이나 식자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선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삼장수들이었습니다. 인삼장수들이 보따리에 인삼을 넣어서 만주에 인삼을 판매하러 갔을 때 그 만주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성경 번역에 도움을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인삼을 잔뜩 넣어 다니던 그 보따리에 성경을 넣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조선의 여인들은 보따리에 성경을 이고 다니면서 곳곳에 흩어져 성경을 보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매서인 혹은 매서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책을 판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서인, 매서부인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에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조선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화된 조선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작은 것이 점점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 하나님을 농부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가꾸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5장 함께 불렀습니다. 찬송가 425장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내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작아 보이는 우리의 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위로 예배를 떠나게 되는데 빈소는 목포 효사랑 장례식장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장지가 빈소가 좀 멀어서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과정들 안전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이 세상을 돌보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